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9장 4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96쪽에 있습니다. 4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들을 것이요 찾을 것이요 만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12절과 13절 그리고 11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원치 않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이 코로나 역병으로 인하여 이것이 재앙이라고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오늘이 아닌 다른 내일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상황 가운데는 언제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엄습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어쩔 수 없이 많은 어려움과 역경을 경험하게 하지만 우리의 속담에처럼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라는 우리의 속담을 생각해 본다면 분명 원인에 따른 분명한 이유와 결과가 없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은 분명하게 있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일까?
그것이 악을 행하는 세상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사는 그 정체감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게도 왜 똑같은 어려운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그러나 우리가 비단 이러한 상황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국 그 원인에 따른 결과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바라보세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사인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그러한 존재의 가치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께 배운 망덕한 모습의 삶을 우리들이 경험할 때에 과연 우리에게 미치는 이 어려움과 이 환난과 이 역병과 같은 이 전염병을 경험하는 이 시간들은 결코 우리에게 있어 원인이 없는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어두워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되었어요. 감사와 생각이 허망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안중에 들질 않아요.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신 하나님의 신성의 드러내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당신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당신의 계시가 그 자연 만물을 통하여 드러내고 보여지고 알려지게 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들을 깨우치게 하기 위하여 징계를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그러한 늪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듯하지만, 그러나 시편 91편 6절에 보듯이 여호와는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어두울 때에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를 돌아가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가 지키심은 바로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9장의 내용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잡혀간 제사장과 그리고 장로와 백성들에게 편지를 하여 위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 전하여 주고 있는 편지의 내용이에요. 이것은 실패한 인생들에게 회개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미래의 장래에 어떻게 도래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너희들을 알게 하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이제 회복하게 되고 그 완성을 위한 약속의 성취를 너희들이 이루며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지금부터 26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는 20명의 왕들이 통치를 했는데 그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때의 이야기예요. 이 시드기야 왕은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왕이 되질 않았어요.
그의 숙부인 여호와김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끝내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의 왕으로 이렇게 그 유다의 힘으로써 느부갓네살 왕이 정책적으로 왕위에 오르게 한 사람이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자기의 숙부 여호와긴 왕이 바벨론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시드기야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존재, 느부갓네살이라는 존재가 언제나 그를 위협하고 그를 힘들게 했고 그를 억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은 끝내 애국과 연합군을 결성을 해서 이 바벨론에 대항을 하게 되지만 결국 큰 나라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큰 나라 바벨론을 이길 수 없다는 것보다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까지 미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쪽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가운데 그 몽둥이와 막대기로 바벨론을 사용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생각으로 그것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그 대적한 죄로 인하여서 두 눈이 뽑히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유다가 멸망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던 유다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그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우리 주변의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자기의 잘난 것대로,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의 형편대로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결국 세상의 모습은 그 타락의 정점이 어디까지인가를 지금 그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이방 나라에서 정처 없는 유랑 생활을 해야만 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의 징계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전쟁도 기근도 전염병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남쪽 유다의 백성들의 삶이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예배를 멀리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결탁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나의 육신의 정욕이 끌리는 대로 내 몸이 기쁘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유다 백성들의 삶이었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어려운 상황은 계속해서 오고 염려하고 걱정해야 하는 일들이 언제나 우리들에게 엄습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은 태풍과 뜻하지 않은 그 더위와 또 벌레들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그러한 전염병들이 창궐하여 전국으로 퍼져가는 지금의 상황이 어쩌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저해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할 때에 그 이유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그 주어지는 우리의 대가를 묵묵히 깨닫게 하시는 상황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심판할 때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지금 봉착하고 있고 그 어려운 절망 가운데 사는 저들에게 어쩌면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수많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번영의 축복을 저들에게 나누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 아이를 낳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너희가 농사를 지으면서 살라는 이야기 속에는 너희의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나 저제나 다음 달에는 다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년에는 돌아갈 수 있을까? 벌써 2년이 됐네, 3년이 됐네, 한 5년 지나면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기대와 꿈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곳에서 집을 짓고 정착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이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 하나님의 약속되어 있는 시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는 어떻게 29장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10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포로 생활을 하며 언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기약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70년이라는 시간을 저들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 저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야 했는가? 왜 타국 땅에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 다 같이 생활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으로 흩어져서 이렇게 포로의 삶을 살아야 했는가라는 것을 저들은 아마 기억하고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계획을 실천하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70년의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있어요. 고난의 어려움, 역경을 경험하면서 징계를 통해 깨달았을 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려.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들의 모든 궁핍한 상황 속에서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공의와 사랑으로 저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고향으로 곧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리고 그 상처를 낫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두 가지의 권고의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저들에게 장기전에 대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집을 짓고 거기에 살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면서 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전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분명한 은혜이고 하나님의 주시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일상생활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저들에게 의식주인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주거 공간은 삶의 기본적인 그러한 조건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시간은 앞으로 5년이다. 그러니 5년 동안 너희들이 이것에 대비한 모든 준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마 5년 동안 먹고 살 것을 분명하게 준비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분명히 가질 줄로 믿습니다.
짧지 않은 포로 기간이 될 것임을 그대로 저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농사도 짓고 그 농사된 결실을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바로 그것이 너희들의 삶의 터전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사로잡혀간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들이 지금 살고 있고 정착하고 있는 이방의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어쩌면 포로 생활이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통한 여유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감사를 전하는 그러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청와대 게시판에 상소문을 올렸다라고 해요.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두 그 내용에 찬성을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청와대에서는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지요.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소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 이분이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는 내용이었고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고 국민을 의식하는 정치를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탁이었어요. 개인의 영달을 위해 일하는, 그리고 이성이 아닌 감성으로 모든 백성들의 달콤함으로 그들을 꿰어서 그들에게 좋은 대로, 좋은 방편대로 정치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청와대의 대통령과 참모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는 그러한 참모들이 돼달라는 부탁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 기대를 우리 성도들에게 접목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면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상소문을 우리들에게 올려서 성도의 본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말씀의 명령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되묻는다라고 하는 상소문을 우리들에게 올려준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내리고 어떠한 모습의 행동을 우리가 보여야 될까요? 예레미야서 29장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로잡혀가 개한 그 성읍을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삶의 어떠한 궁핍함을 우리 스스로가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세금을 많이 내면 국가를 위하는 일이 될까요? 그것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구국을 위한 기도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참모들을 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러한 위정자들이 되어서 정치를 할 때에 이 나라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강원도 속초에 가면 6.25가 터지면서 북쪽의 피난민들이 전쟁이 끝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 휴전선 가까이 있는 속초와 간성의 터를 잡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터를 지을 때는 큰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임시 방편으로 곧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모래밭에 움막을 지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잠시 정착할 줄 알고 그곳에 터를 닦았습니다. 그들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곧 남북이 통일이 되거나 이 남쪽이 북한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이 자기의 고향으로 평안히 돌아갈 수 있고
그곳에서 가족들과 이렇게 도란도란 살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분명히 꿈꾸고 기대를 가지고 그곳에서 살았을 거예요. 이제나 돌아갈까 저제나 돌아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 유다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날을 기대하는 것처럼 저들 또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기대는 무너져 버렸어요. 기약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언제 갈지 모릅니다. 그 실향민들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생을 다 마감해 버리고, 살아계신 분은 이제 정말 고령이 되어서 90이나 이렇게 90 이상을 돌아보는 그런 노인들 뿐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약속하시는 그 약속은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70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내가 택한 백성이었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나의 불충을 하고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을 때 나는 너희들을 기어이 심판하시겠다. 그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으로 이끄는 심판이 아니라 다시금 깨닫고 돌아와서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하나님의 심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상황이 이렇게까지 악화될 줄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이 전염병이 창궐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디서 전염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깜깜이 확진자들이 더 이렇게 생겨나다 보니까 더 불안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끝내 모든 교회와 사람들이 모이는 집합 장소에는 집합을 금지하는, 이렇게 그래서 예배 또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국가에서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지금 뉴스에서는 매일매일 이것을 3단계로 격상을 해야 된다, 아니다 그렇게 하면 경제가 무너지니 2.5단계에서 마무리 져야 된다, 이런 갑론을박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어요. 그런 생활을 볼 때에 그것을 보고 있는 이 국민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막막한 거예요. 장사를 하며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임대료는 밀려가고 있고 손님은 없고 직원들 월급을 주지 못하니까 이제는 드디어 폐업을 할 때가 되었다라고 한두 곳이 이렇게 자꾸만 문을 닫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요즘에 마스크를 통하고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제와 거리두기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악함과 교만함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세상의 타락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전염병의 확대를 막는 일, 나를 보호하는 일들이 곧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 시험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볼 때에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을 보이며 내가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자녀의 본분으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악함으로 저들의 어떤 것을 갈취하는 목적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삶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가를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본분으로, 성도의 정체감으로 본질에 충실하면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는 시간이 바로 요즘의 시간, 이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경험해서는 안 될 일들을 경험하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한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끝내 십자가의 고난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느냐고 이렇게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으로 내어놓았을 때에 바로 버림받은 아들은 아버지를 향해서 이렇게 절규를 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끝내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하는 제물로 삼으셨고 그 아들은 그 희생의 제물에 순종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다 이겨내시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8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세상에 휩싸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을 그 회복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는 내용 아닙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서 죄로 얼룩지고 타협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말씀 안에서 주어진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은 나의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씀에 비추어 보고 상황을 판단하며 교만했던 우리 자신의 그러한 몸을 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손소독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것은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타협했던 손에 때를 닦으라는 것이고 그 손을 소독하라는 것이고 본질을 회복하자는 의미가 아닐까요? 마음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의 옷을 입어야 하듯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세상의 죄를 씻는 일을 무시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결국 우리의 회개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할 때에 나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가운데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볼 때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의 추함을 내 스스로가 그 거울에 비추어서 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이 우리를 지배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을 천천히 하나님을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미혹된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세상에 이끌려가면서 나의 좋은 대로 나의 유익을 따르는 삶을 우리는 따라가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노력한다 하면서도 나는 과연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천천히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의 척도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으면 보고 있지 않을 때에 우리의 행실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르는 곳에 가서 내가 하는 행동의 제약은 자유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고 나를 아는 사람이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우리의 행실은 분명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게으른 그러한 자유함으로 현실을 도피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삶이 제한되고 예배가 제한되고 모임이 교제가 제한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경험하며 살았어요. 지도자 모세의 인도로 저들이 애굽을 나올 때 저들은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그래서 어린아이와 노약자 남녀를 다 합했을 때 200만 이상이 되는 많은 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남은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저들이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자식을 낳게 하고 그곳에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과 터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70년의 시간이 회개의 시간이고 자신들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을 재건하시기 위한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행동이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기를 꺼려하게 되지요. 그러니 염려와 걱정이 언제나 우리의 떠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좀 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보며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실천할 때에 바로 나를 돌아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누구를 만나거나 그리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묻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힘들고 어렵지 않아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제한받다 보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 허물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기에 우리는 좌절과 절망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기도하는 시간뿐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깨어있는 성도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세상과 가까운 삶을 영위해 나간다라면 우리에는 일시적으로 우리에겐 기쁨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육신의 행복을 우리들이 만끽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잠시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아니라 재앙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찾으시며 나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만남이 우리의 부족함을 떨치고 평안과 소망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을 구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수록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세상을 따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을 들어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사람들이 대면하지 못하고 방송을 통하여 예배할 수밖에 없고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을 통하여 참으로 저희들의 죄악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고 주님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모든 양식들을 다 낱낱이 주님께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이 모두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 매일매일이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절대적으로 예방하고 소독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을 사서 집에도 한번 이렇게 알코올로 소독도 한번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를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우리도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8월 말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리기로 이게 2주를 했는데 아마 한 주 더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9월 첫째 주까지 비대면 예배로 아직까지는 국가에서 이런 이야기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 단계 내리거나 이렇게 한다면 다시 예배를 정상적으로 9월 둘째 주부터는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배들은 일시적으로 중지하겠습니다.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거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꼭 유튜브를 통해서 광주 베델교회를 이렇게 입력하시면 예배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추천하는 도서를 한 권씩 구입을 해서 남는 시간에 이렇게 시간이 되면 책을 읽음으로써 성경도 중요하고 또한 이렇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이렇게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러한 책들입니다. 한 권씩 구입을 해서 책을 읽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1절만 부르시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희생양으로 우리를 구원시키고자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하심의 사역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하며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자녀의 본분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각성하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의미를 되새기며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각오하고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